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을 끼쳐서 평생의 롤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삶 속에 있는 중심을 보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준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교만해서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은 분들이 여럿 있지만, 직접 교제하면서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만한 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많은 분들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죠. 근데 영향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영향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영향도 있죠. 그래서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저렇게 목회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현실의 제 모습이 또한 그러한 모습일 때가 있어서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영향을 받기보다는 안 좋은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악이 선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9개의 싱싱한 사과와 1개의 썩은 사과를 같이 두면, 그 9개의 싱싱한 사과 때문에 1개의 썩은 사과가 다시 싱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1개의 썩은 사과로 인하여서 나머지 9개의 사과가 오히려 더 썩게 된다고 생각하죠. 물론 이것은 화학적인 반응이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악은 그만큼 강해서 선은 절대로 악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악에게 동화되는 것,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악해져야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아주 좋고 품행이 반듯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이 이제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친구들과 어울리면 우리의 마음이 막 설레이면서, 야, 이제 걔네들은 복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 오히려 우리 자식 잘못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서, 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이 좀 찾아가서 만나주고 또 그들을 잘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보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과는 어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이건 아이들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아이들이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세상이 그만큼 더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이 그렇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이 그런 영향을 주지도 않았고 악이 그만큼 강하다고 우리 삶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이 강하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을 하고, 악 못지않게 선도 전염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복음의 능력은 소금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그만큼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양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그 맛을 바꿀 수 있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간이 안 맞으면은 아무리 좋은 재료가 들어가도 맛이 없는 것처럼, 그 맛을 적은 양이 돼도 그 맛을 바꿀 수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소금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것을 어디에다 쓰겠느냐, 오히려 땅에 버리고 밟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소금을 맛보고 난 다음에, 와, 이 소금은 너무 짜다,
이거 소금이 왜 이렇게 짜냐라고 그래서 소금을 뭐 거부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소금이 너무나 짜기 때문에 욕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그것은 소금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소금을 보고 소금이 너무 짜서 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금통에 설탕이 들어 있어서 소금인 줄 알고 먹었다가 소금이 아니라서 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는 건 교회가 짜서 욕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너무 선하기 때문에 그 선한 영향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초대교회는 그랬던 것 같죠. 초대교회 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형태를 보면서 한편으로 정말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서 쟤들은 너무나 짜다. 저렇게 별나게 살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저렇게 사는 게 맞을 거야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서 두렵기도 했지만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면 현대교회를 보면서는 아무리 화려하게 교회를 지어놓아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모여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거 소금인 줄 알았는데 설탕이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짜지 않아서 욕을 먹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에이든 토저는 현대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기를 현대 기독교는 약이라도 효용이 없고 독이라도 해롭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탄 포도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효력을 발휘하거나 독이면 차라리 사람에게 해로울 텐데 기독교는 세상에서 약이라고 말해도 독이라고 말해도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러한 기독교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토저는 말하기를 약이라도 유익하지 않고 독이라도 해롭지 않은 기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믿어서 달라진 게 없다. 뭐 그런 말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선이 강하다고 말하고 그 영향력은 엄청나고 지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루터교 감독이었던 버드레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그 독일군에 의해서 포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 6개월 동안에 그를 담당하던 간수가 자그마치 11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11번의 간수를 바꾸었던 이유는 그를 지키던 그 간수들이 자꾸 변했기 때문이에요. 자꾸만 그 버드레이의 선함에 의해서 그리고 그 고난 중에도 그가 보여주는 그 너그러움 때문에 간수들이 자꾸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아서 독일 군들은 그 간수를 11번 바꿔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라면 상당한 영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모두가 다 그렇게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던 그 고난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큰 영향과 감동을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고 있던 그 배에는 모두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이 몇 명 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배에는 그 배의 선주가 타고 있었고 그 배의 선장과 선원들이 타고 있었고 백부장과 군인들이 타고 있었고 또 죄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고자 하는 승객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미 그 배에는 지도자들이 있었죠. 배를 소유하고 있었던 선주도 그 권력과 영향력이 막강한 것이기에 지도자이고 자기 수하에 있는 선원들을 거느리고 있던 선장도 지도자고 자기 수하에 있는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던 백부장도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입니까? 바울은 죄수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는 죄수죠. 저는 바울이 그때 죄수이기 때문에 사슬에 매여 있었는지 발목에 송과
발목과 손에 수갑을 차고 있었는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제한된 삶을 살아야 했던 제수일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 뭐 선원들, 군인들, 또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무시를 받을 수 있고 가장 비난을 받을 수 있고 가장 경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과 그의 일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울은 아무 나쁜 짓도 하지 않았죠. 그 오해가 있어서 지금 이제 재판을 받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저거 재판을 받으러 가는 죄수가 아니냐, 저 죄수가 어떻게 이 배에 우리와 같이 탔는가라고 말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사실 나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붙잡혀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뭐 들을 리가 없겠죠. 오히려 욕이나 먹었을 겁니다. 너나 잘 믿어라,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쇠고랑이나 차고 있냐, 넌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냐라는 비난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실제로 바울이 많은 경험과 그리고 그가 받았던 계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래도 그를 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 백부장을 찾아가서 어느 정도 뭐 신뢰가 있는 그 백부장을 찾아가서 그 백부장에게 지금 우리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항해하지 말자라고 말했을 그때에도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아무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고 다들 선주의 말을 들었고 선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4일간의 그 풍락이 시작되기 전에 그 배의 실제적인 지도자는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이었다라고 말하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뭔가에 미쳐서 자기의 모든 좋은 여건들을 다 포기하고 재판을 받는 그냥 이상한 사람 정도, 뭐 미친 사람 정도로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막 나서지도 못하고 그 일행들과 함께 조용히 한 구석에 있어야 했던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풍랑이 일기 시작하고 그 14일간의 말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던 그때에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람들 앞에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그 전에 바울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 배에 있는 사람이 죽지 않고 다 우리가 살 것이라고 그런 말로 그 사람들을 위로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바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것은 14일간의 풍랑이 끝나고 그 오늘 읽었던 본문 이때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제수의 몸이었던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형편없고 한심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도 바울이 그의 일행까지 포함해서 그 276명이 되는 그 모든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지난 14일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난 14일 동안 그렇게 줄이면서 우리가 가까스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읍시다, 그리고 힘을 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모인 사람들 앞에서 떡을 가져오게 하고 축사하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누가가 조금 의도적으로 기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물론 수심이 점점 얕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육지가 가까웠다는 신랄 같은 희망이 생겼죠. 하지만 여전히 바람이 부는 상황이고 모두가 다 그 고난 가운데 지쳐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하기를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떡을 가져오라고 한 후에 모든 사람 앞에서 축사하고 떡을 먹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 안심하며 떡을 받아 먹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모든 사람 앞에서 라는 말을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누가는 모든 사람 앞에서 라고 말을 한 것은 지금 바울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만약 바울이 14일 전에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어찌 생각하면 욕먹었을 겁니다. 누가 같이
뭐 바울과 기도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14일의 풍랑 끝에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그 여유와 담대함으로, 그리고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인도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14일 전에 그 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도자들은 선주였고 선장이었다면,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14일 후에 바울은 자연스럽게 마치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인 것처럼 그 사람들 앞에 서서 감히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저는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의도적인 전도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축사를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리라 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 상황에서 바울에게는 확실하게 그의 상황, 그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상황이 바울에게는 확실하게 그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들이 그 상황에서 얼마나 바울의 말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의 그러한 영향력 때문에 그 이후에 멜레데라는 섬에서 석 달 동안 276명이 함께 사는 동안에 그들은 바울에게 틀림없이 지대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가 만나고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었던,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냥 아주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해도 그냥 재수일 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14일의 고난, 14일간의 그 고난과 환난과 그 엄청난 풍랑 가운데서 드디어 바울은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렇게까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의도된 행동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고난의 현장에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가게에 찾아오는 그 힘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은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 고난의 현실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그가 느끼고 있는 그 절실함과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더위에도 나와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기도의 행위도, 그런 의미에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몸부림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아침에도 여러분 중에는 속이 타들어가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전히 불안하고 또 여전히 걱정되고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막막한 분들도 있을지 모를 텐데, 오히려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그것들을 초월하고 극복할 수 있기를 구한 만큼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서 저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만큼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고 세상이 교회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귀한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감히 사람들을 좀 의식합시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의식합시다 라는 그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다 힘들어서 모두 다 한숨을 쉬고 모두 다 불안해하고 모두 다 못 견뎌야 하는 상황에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사람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그들이 보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좀 의식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남들의 시선이 뭐가 중요하냐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의 입장 생각하게 되었느냐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우리가 참자, 우리가 양보하자, 우리가 죽자, 그래 다 잃어버린 것 같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참고 기다리자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어 원망을 하면서도 주님의 이름이 걱정이 되고 교회가 걱정이 되고 예수를 부인하려고 하는 이 세상이 심히 여러분 걱정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나 이제 하나님 모르겠다, 나 하나님 그런 거 이제 진짜 생각하기도 싫어, 이렇게 말하면서도 누가 예수에 대해서 욕하는 것을 보면 참을 수가 없어서 쫓아가서 당신이 뭘 아느냐고 말하고 싶을 만큼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 충동이 있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내 입에서 수도 없이 그런 비난의 말들이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왜 그러느냐고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교회를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 누군가 교회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전부 다 위선자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메어서 집에 돌아와서 그냥 가슴을 치면서 울고 싶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하느냐고 라고 따져라도 보고 싶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그런 마음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혼란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의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믿는 바, 저는 선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혹 그 예수쟁이들 하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그 동일한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런데 예수 믿으면 정말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한번 물어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정말 괜찮아요? 그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위기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일 겁니다. 아니, 억지로 드러내지 않아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 바울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 고백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이고 여러분입니다. 바울이 그 고난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멸시와 손가락질 가운데 있었지만 14일의 그 풍랑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호련히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떡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었듯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드러내길 소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확정된 병상에서조차도,
힘든 투병 중에도 또 힘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놓을 수 없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너무 섭섭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를 들으면 그냥 그 순간에 막 가슴이 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혹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은 상황으로 눌려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이 한 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고 위기를 통해 도리어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아니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